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농부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라는 말씀이 있다. 농부는 좋은 과일을 기대하며 모든 수고를 하는 사람이다. 과수원에서 농부가 사과나무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약을 치고 전지를 하는 것은 사과가 열려서 가을에 햇빛을 받아 탐스럽게 붉어질 때의 기쁨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수고하면서 사과나무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참된 농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오렌지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수많은 일을 하시는 농부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온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님에게 갔을 때 임금님이 처와 자식들과 내 몸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빚을 갚아라 하였다. 그가 굉장히 암담하고 막막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왕이여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임금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었다. 우리가 볼 때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물론 그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에 굉장히 기뻤을 것이다. 탕감받고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당연히 살았다. 빚에서 해방받았다. 이제 나도 아내도 종으로 팔려가지 않아도 되고 자식들과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거기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나 같은 인간이 뭐라고 임금님은 1만 달란트를 손해보면서 나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가? 참 감사하다 하며 임금님을 향하여 솟아오르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 감사한 마음에서 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 임금님은 어떻게 나 같은 인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계속 생각해 보면 임금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이 자기 마음과 너무 다른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나도 임금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야겠다. 나도 남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마음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농부다. 감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일하신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다.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이 있었다. 그 주인은 길에 나가서 노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하였다. 주인은 이른 아침에도 나가고 제3시, 제6시, 제9시에도 나가서 그렇게 했다. 제11시에도 나가서 보니 여전히 노는 사람들이 있었다. 주인이 물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여기서 놀고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나이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제11시에 들어온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큰 감사가 넘쳤을 것이다. 나 같은 인간은 아무도 쓰지 않는데 더욱이 나는 일도 거의 하지 않았는데 풍성하게 하루 품삯을 주시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하고 그 속에 감사한 마음이 흘러 넘쳤을 것이다. 왕의 혼인잔치 이야기나 포도원 농부와 주인 이야기도 그와 같다. 포도원의 농부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논도 밭도 없었다.
농부가 논도 밭도 없으니 얼마나 불쌍한가.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산울로 두르고 구유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처럼 다 갖추어진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주었다. 농부들은 그냥 포도를 따고 즙을 짜서 팔면 잘 살 수 있었다. 농부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다 일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에서도 당신이 우리 삶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끊임없이 만드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그런데 짚어볼 것이 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열매를 맺느냐는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주인이 열매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라고 하였다. 그러자 과원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계속 만들어 주신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과원지기가 거름을 주고 북을 돋우고 물을 주고 가지를 잘라주고 약을 치고 모든 정성을 쏟아붓는 것처럼 말이다. 과일나무들은 그렇게 하면 을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나무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감사의 열매가 맺히도록 수없이 많은 조건들을 갖추어 주셨지만 사람은 교만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보면 우리가 가진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다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한없이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면서 누구나 자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된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나를 위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다. 감사하는 마음 안에 이처럼 귀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동시에 고쳐주신 일이 있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해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9명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다. 문둥병자들은 낫기 전에 비참하게 살았다. 그들은 문둥병에 걸려 집에서 살지 못하고 문둥이 계곡에서 살아야 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떻게 지낼까? 아이들이 밥은 제대로 먹고 살까? 아내는 얼마나 고생할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집으로 뛰어가고 싶었을 것이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문둥병에 걸려서 집에 가지 못하는 문둥병자들의 마음은 너무 괴로웠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모두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께 감사해야겠는가?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 기뻐하고 자식들과 어울려 지난 이야기를 하느라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살고 죄사함을 받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잘 살고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것을 의례 그런 것인 양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제대로 입지 못하는 사람,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병든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도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나님은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다리듯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신다. 오늘이려나 내일이려나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오게 하신다. 그 감사에서 더 나아가 우리 같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같이 사는 열매를 기다리신다.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잘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가? 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는 일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마음이 감사해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누구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복되게 살 것이다.